13절까지 말씀 다같이 합독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신약 152쪽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다같이 합독하십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자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반드시 그리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반드시 형통케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환난이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까지 이르는 일이 넉넉히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호랑이는 새끼일지언정 호랑이 새끼도 호랑이인 것이죠. 호랑이 새끼가 나는 호랑이가 아닌가 봐 할지는 몰라도 분명한 것은 호랑이 새끼는 호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장자다 말씀합니다. 또 장자는 제사장의 반열인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나의 제사장, 나의 세굴라, 나의 신부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믿음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실 때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호랑이 새끼는 새끼일지언정 그가 호랑이의 그 인자가 있는 것이고 반드시 호랑이가 호랑이인 것 같이 우리가 지금은 비록 보잘것없고 시원찮은 모습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제사장이라는 인자를 부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가는 자는 반드시 그 자리를 성취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인터넷에 어느 그 목사님하고 댓글로 논쟁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분 이야기는 결론은 지금 무슨 안식일이냐, 그것이 나중에 천년왕국에 가면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지켜지게 된다, 뭐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고, 저의 의도는 지금부터 우리가 제사장으로 훈련을 받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선택을 받았다면 제사장으로 훈련된 자가 마치 어떤 대학을 입학하기 위해서 시험을 통과해야 그 대학에 가서 전문적인 공부를 그 지식을 얻을 수 있고 공부를 할 수 있듯이 우리는 대학으로 가는 과정이 현재 우리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훈련이 잘 될 때 진정한 그야말로 예루살렘 대학, 예수님 대학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제사장으로서 다시 훈련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계속 댓글을 통해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지금은 제사장다운 모습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내 속에 제사장의 인자를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신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사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은 영생을 얻는다 그럽니다.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구나 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삶을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미 다 이룬 것이고, 예수님은 그래서 모든 일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신 거고, 이미 영광을 받으셨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할 수만 있으면 제사장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날에 이번 주에 토라포션이 잉태한다라는 말씀과 또 문둥병과 연결이 돼서 말씀이 나옵니다. 태어나기는 했지만 구별되지 못하면 그것은 문둥병이라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 구별된 삶이 되지 못하면 문둥병 걸린 것이에요. 문둥병이 뭡니까? 문둥병 하면 자기 살이 떨어져 나가도 아픈지 모르는 것이 문둥병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되지 못하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지 못하면요,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어기고 말씀을 벗어난데도 여전히 눈 하나 끔찍하지 않고 별로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무슨 병이 걸렸다고요? 문둥병 걸린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 문둥병이 걸린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 말씀 또 이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에 이 문둥병 걸린 자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여 원하시거든 할 수만 있어서 나를 깨끗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깨끗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시고 그대로 깨끗한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어찌 보면 예수를 믿지만 영적 문둥병에 걸려서 토라의 말씀이 이미 다 하나님 폐해졌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말씀이라면 우리 속에 이제 새록새록 그 말씀들이 마치 나아만 장군이 이 물속에 요단강 물속에 7번 들어왔다 나왔다 했더니 살이 깨끗해진 것 같이 우리 문둥병이 깨끗하게 씻음 받아서 이제는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그야말로 호랑이 새끼가 성장해서 정상으로 성장해서 호랑이가 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우리가 잘 토라의 말씀으로 성장해서 이제는 제사장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이고 아니 이미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토라포션 말씀이 레위기 12장 1절에서 13장 59절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제목이 잉태하여라는 제목이죠. 잉태한다. 히브리어로 타츠리아 그런데요. 잉태한다라는 그 의미 속에는 잉태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지만 그러나 잉태하는 그 잉태에서 그 해산하고 아이를 출산하는 데는요, 이 출산하는 데는 내가 잉태하는 일을 했지만 그 잉태하게끔 만들어진 씨는 바로 남편의 씨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잉태한다는 것은요, 곧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낸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를 빼서 여인을 만드시고 이 하와를 통해서 해산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시는데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잖아요. 하와는 아담을 돕는 배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배필이에요. 그렇다면 여인이 잉태한다는 의미 속에는 바로 돕는 배필과 같이 돕는 배필은 뭡니까? 돕는 배필의 실체가 되시는 참 형상.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 형상이라 그럽니다. 참 형상 되신 그분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돕는 배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또 잉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잉태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것이 잉태한다는 의미 속에 그 내용이 포함됐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본문에 레위기 12장 13장에 보면 여인이 잉태해서 이 자녀를 낳기까지 남자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고 또 33일간 또 사녀를 깨끗하는 기간이 필요해서 40일이 필요하다 그러고요. 여자를 낳으면 또 14일, 27일에서 14일과 또 66일 동안 이 사녀를 깨끗하는 기간이 80일이 부정하다 말합니다. 자, 이런 그 단어 속에는 그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안에 엄청난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는 단순히 숫자적으로만 볼 수밖에 없지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 그
그 비밀을 찾아서 그 비밀의 경륜을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와서 이 말씀을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사야 46장 10절에 있는 말씀,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시초부터 이미 종말을 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요, 히브리어의 관점은, 자, 히브리적인 관점도 그렇습니다만 히브리어는 가장 처음에 기록된 단어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 속에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을 다 감춰 놓으셨는데, 그것이 계속 설명되어 가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경이 가장 첫 번째 기록된 단어가 테추에라는 단어인데, 테추에가 히브리어로 베레스트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베트 앞에 또 감춰져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알렙이라는 단어인데, 알렙이죠, 히브리의 첫 번째 단어. 근데 그 알렙은 바로 하나님을 말하고요,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베레스트라면 그 베레스트를 또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이고요 창세기 1장 1절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예요. 또 이 창세기 2장 3절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성경 전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것을 잘 싸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요, 이것을 잘 설명하는 것이 성경인 것을 깨달아서, 그래서 성경은 시초부터 이미 종말을 다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섭리, 이 과거에 있었던 걸 지나가버리고 이제는 계시록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창세기부터 잘 설명되어 있고 이것을 시초부터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정하신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면 그것은 영원하기에 우리는 반드시 제사장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결국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의 그 본의를 잊어버렸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셔서 에덴에 세우신 것은 그 장자의 권한이고 제사장의 권한이고 신부의 권한이다 했어요.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잘 만들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말한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고, 그래서 제사장다운 삶이 될 때 그야말로 주님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정함을 입는 자가 다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잉태했는데요, 잉태하러 바로 즉시 부정하다 그렇게 표현하시고, 그래서 남자를 하면 7일이 지나서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라 그럽니다. 할례를 행하고 이제는 그 할례를 행하는데 그 다음에 문둥병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문둥병은 결국 우리가 거듭나지 못한다, 우리가 제사장다운 삶이 되지 못한다, 부정한 것이 씻겨지지 못한다, 그러면 영적 문둥병에 걸려서 메시아 왕국인 주님의 천국, 우리가 천년왕국에 입성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부정한 자는 천년왕국에 입성하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더욱더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정한 자가 되고 천년왕국에 넉넉히 입성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요, 아까 이 여인이 남자아이를 낳아서 정결해지는 기간이 40일이라면 희년 50이라는 숫자, 희년이 50년이죠. 47절에 49에서 그 다음 내가 50년 희년이니까 40 곱하기 50을 하면 2000이 됩니다. 그래서 2000은 바로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까지가 2000년이고요. 그 2000년의 기간 동안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 잉태되는 그 시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잉태되는 시기요, 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80이라는 수치에 이 50을 곱하면 또 4000. 그래서 아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바로 잉태한 믿음의 시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이제는 말씀이 풀어지는 시대. 그 말씀이 풀어져서 그 말씀을 먹고 완성되는 시대가 어디냐, 40 더하기 80하면 120인데 120 곱하기 몇입니까? 50을 하면 6000이에요. 6000년이 지금의 때가 이제 말씀이 완성되는 시기에 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토라라는 것을 눈을 열게 하시고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단장되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보면요, 과거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지만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너무 이렇게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계시가 열려지지 않아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못 깨닫던 부분들이 지금은 깨달아지고 풀어지고 먹어지고 그 삶 속에 내 삶 속에서 삶으로 이루어지는 시기가 왔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선용하셔서 그야말로 영광의 보좌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지금의 시기의 토라 말씀, 제가 또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잠언 25장 2절입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성경은 시초부터 하나님의 종말을 다 말씀하고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 문자적으로는 누구나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러나 문자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대략 4가지 정도로 되는데 마지막 단계가 이 소드입니다. 비밀입니다. 이 비밀로 감춰져 있는 것을 하나님의 영화는 바로 성경 속의 비밀을 감춰놓고 보화를 감춰놓고 그것을 찾아내는 자가 왕의 기름 부음이 있는 자라는 거죠. 더욱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들, 하나님의 보화들을 캐내는 자가 주님의 보화가 돼서 주님의 신부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만국 권세자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냥 직접 제사장 자리로 뛰어 올라가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아담이에요. 아담은 모든 순서와 절차를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제사장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왕이 되려고 했던 거죠. 자기도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문제가 뭐냐? 성경은 모든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의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등극하셔서 천하를,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받으셨지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기까지는 먼저 어린 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를 철저하게 희생하는 대가를 지불했을 때 어린 양의 대가가 지불됐을 때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는 유다의 사자가 된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닮아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분이 인자한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니라. 섬기라고 모든 사람의 대수물을 지르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를 철저하게 닮아가시고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며 또 우리가 어떤 자녀를 잉태하든지 그 자녀가 가만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바 될 수 있는 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죠. 전도도 잉태하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자녀는 내 육의 씨라면 육의 잉태함이라면요, 이 전도는 영의 자녀잖아. 영을 잉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적인 것이나 육적인 자녀를 낳는 것이 얼마나 그 해산의 고통까지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가. 그러나 해산의 고통이 전부라면 누가 아이를 낳겠어요? 그보다 더 큰 축복이 그것이 출산의 기쁨이고 바로 이 새 생명의 잉태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안다라면 우리는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생산하고 많이 잉태하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는 이런 비밀들, 보화들이 감춰져 있고 그것을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보이게끔 감춰놨어요. 영원히 못 찾게 감춰놨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감춰진 보화를 마음껏 캐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읽은 말씀이 그야말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잖아요.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다. 예. 또 5,000명을 먹인 정도가 아니라 또 12강주에 또 차고 남았다 그래요. 자, 이것을요, 우리가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보리떡 5개는 바로 이 모세오경,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씀할 수 있고요. 보리떡 5개, 이 물고기 2마리는 바로 물고기는 생명을 말하고 물고기는 성도를 말하죠.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말합니다. 이것을 투하우스라고 그러는데요. 자, 이스라엘과 유다와 마지막 이것이 하나의 막대기로 연결되는데 이 수천 년 동안 이 다윗 시대 이후로 솔로몬 시대에 와서 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갈라져가지고 지금까지도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 있어요. 그것은 마치 남한과 북한이 갈라져 있는 상태나 저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과 이 대한민국과 저 이스라엘과 너무 비슷한 것이 많은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정말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언젠가는 통일이 되겠죠. 그렇듯이
이스라엘이 갈라졌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물고기 두 마리의 모습이다라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갈라진 그 속에서 이제는 하나가 되는 시점,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 열방이 하나 되는 시점, 이것은 한 세 사람이다 그럽니다. 에베소서 1장에 한 세 사람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잃어버렸던 토라가 회복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잃어버렸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한마시아를 만나는 것이고, 이것이 한 세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이때 한 세 사람으로 잘 회복되어 그야말로 오병이의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토라의 말씀이 회복되고, 이제는 이 갈라졌던 이스라엘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고, 그렇게 됐더니 5,000명이나 먹고도 남은 거예요. 5,000명은 그야말로 50, 휘년을 말한다 할 수 있고요. 또 12, 12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러니까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10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들이 회복되고 났더니 결국은 나라가 회복되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더라. 12는 바로 이 야곱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꾸시고 이스라엘의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형성된 것 같이, 마지막 때 12지파가 회복되는 것이고, 12지파가 회복되는 것은 결국 열방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 여호와의 말씀, 토라의 말씀, 이 성경 속에 감춰있는 비밀들이 풀어져서 우리는 반드시 그 이 오병이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 보면 완전한 수, 완전하다 라는 것이 이 3이라는 숫자가 있죠. 3은 하나님의 수라 그럽니다. 3,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이것을 완전수라고 그러고요. 또 다른 완전수가 있는데 그건 7입니다. 7은 영적인 완전수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7일, 6일 동안이라고 7일 때 안식한다. 안식은 바로 완전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 이 10이라는 완전수가 있습니다. 10은 바로 요도 10, 하나님을 표현하기도 하고, 이것이 일반적으로 이 소수의 완전수라 또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다른 완전수가 있는데 12인데, 12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바로 오병이의 기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의 말씀, 레위기서 12장 13장 말씀을 통해서 잉태하고, 이것이 또 할례를 행하고, 또 부정한 것들이 정결케 되고, 이런 말씀을 나누고 있다라면요,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된 사건이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5장 19절까지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엘리사가 동일하게 보리떡을 가지고 사람들을 100명을 먹이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어요. 열왕기하 4장 42절 말씀에 한 사람이 바알사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익은 식물 곧 보리떡 20과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저가 가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원이 가르되 어찌미니까 이것을 100명에게 베풀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가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가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드디어 무리 앞에 베풀었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다 먹고 남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 지금 엘리사도 비슷한, 예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적을 이뤘던 그 기적과 비슷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비슷한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이루어졌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깨달아서 말씀과 같이 이루어지는 신앙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토라가 닫혀있던 것들이 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이구나. 바로 엘리사, 이 성경 속에 있는 창세기를 통해서, 토라를 통해서, 있던 이 시가서나 선지서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들이 뭐냐, 그 말씀을 적용했을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말씀을 벗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고 애굽에서 430년, 이 바벨론에서 70년, 세상의 열방에서 2000년 수많은 세월 동안에 저들이 환난이 있다는 것을 저들이 친히 몸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은 문둥병에 걸린 것이고, 내가 벗어났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야말로 영적 문둥병에 걸린 것이고,
그러나 그 말씀이 회복되는 것은 인정 문둥병에서 노인받는 것이길래 우리는 철저하게 문둥병에서 노인받아서 깨끗하게 씻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문둥병에서 노인받으면요,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는 그 삶 속에 엘리사 같은 능력의, 엘리사 같은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엘리사는 보리떡 20과 또 채소의 한 푸대를 가지고 100명을 먹였다라면요, 예수께서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남았다는 것은 이 세계 열방을 회복하고도 남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일도 할 것이고 또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우리가 언젠가는 반드시 말씀이 회복되는 그 신령 속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하신 일도 행할 수 있을 것이고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역사를 이루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기대하세요. 또 사모하세요. 아니, 내가 이 호랑이 새끼는 여전히 호랑이듯이 우리가 비록 제사장다운 모습이 지금은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제사장다운 삶으로 우리가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서는 제사장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라고 그랬죠. 레위기서는 그렇다면요, 우리가 과거에는 별로 이미 다 지나간 것이라 별로 등한시 여겼던 것들이, 제사장이 이루어질 일들이 바로 레위기서고 제사의식이고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의식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과 하나 될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읽고 그대로 될지어다 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하나 될 때, 그 말씀이 성령으로 임하실 때 그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경에 보면요, 엘리야가 정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사건, 또 이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것이 이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비가 오는 사건, 이런 사건들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이런 사건들의 핵심은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고 말씀대로 선포했더니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엘리사가 이렇게 이 보리떡 20개 가지고 100명을 먹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주어졌고 그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했더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하 4장 43절에 그 사환이 가로되 어찌미니까 이것을 100명에게 베풀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가 먹고 남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귀가 열려지려면요, 영의 음성이 들려지고 영의 말씀을 들고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영적 문둥병에서 노인받아야 돼요. 문둥병에서 노인받지 않냐고는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 복된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창조의 기적을 일으키고 싶어도 들을 수 있는 귀가 닫혀버리고 깨달지도 못하는 거죠. 영적 문둥병에 걸리면 그야말로 살이 떨어져 나가도, 그야말로 바늘에 찔려도 꼼짝하지 않는 그런 무디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둥병에서 씻음 받으면 나아만같이 살이 이어지고 어린아이같이 살같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참으로 참 어린아이 살같이 인생 돼서 말씀이 자라서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이 창조의 능력의 말씀으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이하 말씀 보면 아람 왕 군대 장관 나아만이 등장합니다. 나아만이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에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온 몸종이 하나 있었는데, 몸종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데 선지자를 만나면 그 문둥병이 나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가 나아만이 가말로 선물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서 엘리사를 만납니다. 근데 엘리사를 만나지도 못하고 문간에서 개화시를 통해서 몸종을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아만은 그 말을 믿지 못했어요. 아니, 요단강 물이 세상에 우리나라에 가면 이 다메섹에 가면 얼마나 좋은 물이 많은데 세상에 요단강 물에 가서 씻으라 그러면서 불평하며 그가 나아만이
이 주변 사람의 권유를 통해서 그가 다시 그래 내가 한번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7번 씻어버리라. 그랬더니 한 번에 낫지 않고, 두 번에 낫지 않고, 세 번에 낫지 않고, 4번, 5번, 6번에 낫지 않고 7번 들락날락 했더니 그 나만의 문둥병이 깨끗하게 씻음 받았다라고 열왕기하 5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뭘 말합니까? 저가 말씀대로 이루어가고 있는가를 우리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대로 이루어가는가. 우리가 한 번에 말씀을 지켰다고 해서 그것이 별 아마 효과가 없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기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간다면 반드시 엘리사 같은 역사, 엘리야 같은 역사, 우리 주 예수 하마시아 같은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이하 말씀에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서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 아이 하나를 사로잡으며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준 들더니 5절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줬소. 이 왕이 직접 이 나아만을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엘리사를 만나죠. 8절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더라. 나아만이 뭐라겠느냐. 엘리사가 가서 이 요단강에서 7번 들락날락 하면 시습을 받을 것이다, 깨끗하게 병이 나을 것이다 말했지만 처음엔 그걸 믿지 못했어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 나와서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했더라. 와서 손을 대든지 병이 나으라고 선포를 하든지 할 줄 알았더니 이 엘리사가 하는 말은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는 것이죠. 12절에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들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려 했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던 그 종들이 나와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말씀을 그냥 행동하는 것은 너무 쉽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 예수 믿어 구원받아 영생 얻는 것이 너무 쉽다는 거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사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니까 너무 쉬워가지고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그런다는 거죠. 지금 나아만이 요단강 물에서 7번만 들락날락하면 병이 낫는다 하니까 이 말이 안 믿어지더라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 토라를 지켜 행할 때 그 말씀이 제사장의 반열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왕의 보좌까지 이끌 수 있는 복된 말씀이라는 것을 말할 때 어떻게 그런 것까지 되느냐라고 안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종이 나아만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만약에 이 선지자가 이 나아만 장군 당신에게 더 큰 것을 요구했더라면 그래 그 정도는 해야 너가 병이 나을 것 같다라고 했을 거 아니냐. 그러면 더 큰 것도 할 수 있다라면 그 요단강에 7번 들어가는 거 그거 못하겠느냐. 그때서 깨닫고 그렇구나. 내가 요단강에 7번 들락날락 하리라. 그랬더니 그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씻음 받았다라고 말씀하겠습니다. 14절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말씀을 믿고 실천했더니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함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이뤄가는 삶, 그 말씀 이뤄가는 삶을 살았더니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의 신부가 돼서 천하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자로 세움을 입었더라. 그 역사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믿음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고 또 믿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 같이 제사장의 그 내 안에 인자가 있어서 그야말로 이 호랑이 새끼 같이 언젠가는 호랑이라는 것은 아니 그 자체가 호랑이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성장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호랑이로 등극한 것 같이 우리가 제사장으로 주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아서 그 기름 부음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선포하고 나갈 때 이제는 제사장이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우리가 지금 훈련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토라의 말씀인 것이고 이것이 레위기서인 것이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통해서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마지막 시대가 이제는 그야말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제는 그 토라의 말씀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제는 그야말로 5,000명을 이 희년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또 그를 통해서 열방이 회복되는 역사 그 역사에 동참하는 그 주인공들 바로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은 분명하게 어떤 것이 정한 것이고 어떤 것이 부정한 것인가 자기 문제뿐이 아니라 백성들의 죄를 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잘 구별해줘서 그 판결을 반드시 바르게 할 수 있는 자가 제사장인 것이죠. 어찌 보면요, 자 제사장 제도가 이스라엘은 랍비가 제사장이 바로 반열인 것이고요. 가톨릭 가면 가톨릭의 수장들이 바로 제사장의 반열인 것이고 오늘날의 교회 가면 교회 목회자가 바로 제사장의 반열인데 그런데 거기가 다 하나같이 실패했어요. 랍비들이 실패했고 그래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고 가톨릭이 실패했고 오늘날의 교회가 실패했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 토라가 빠졌기 때문에. 토라가 빠진 제사장은 실패하는 제사장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그 집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림으로 말미암아 폐가망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토라의 말씀을 벗어나는 두 아들 흠니와 비나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으로 제사장의 선택을 받았다 할지라도 토라의 말씀으로 무장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실패한 제사장이 돼서 영광이 떠나가게 되고 폐가망신하는 그런 비참한 꼴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여호와의 말씀이 토라의 말씀이 잘 회복되고 1.1도 가감되지 않고 그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참으로 적은 것 하나도 버리지 않고 그대로 실천하는 자가 하늘의 큰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는 하늘의 그 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의 참 형상이시기에 참 형상인 그분을 잉태해서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인 것이고 신앙이 만들어지지 못하는 것, 형상이 만들어지지 못하는 것이 바로 부정한 것들이 이 세상에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토라의 말씀으로 잘 우리가 적용을 하면 어떤 것이 부정한 것이고 어떤 것이 정한 것인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서 12장 13절에 상당히 보면 부정한 것, 문둥병 걸린 것이 사람과 사람의 피부 또 옷에도 문둥병이 걸리고요 집에도 문둥병이 걸린다고 그래요. 우리 이 세 가지를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 몸에 문둥병이 걸리진 않는가, 내 옷에 문둥병이 걸리진 않는가, 내 집에 문둥병이 걸리진 않는가. 내 몸에 문둥병은 아마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런데 내 옷에 문둥병이 뭐겠어요?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아무거나 입을 수 있어요. 자기 마음인 것이죠. 그러나 옷이 사람을 나를 더럽게 하는 옷이 있을 수 있고 나를 정결케 하는 옷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너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런데요, 에베소서 6장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결국 그것이 제사장의 옷인 것이에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을 신고 돌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요. 말씀이 바로 제사장의 옷인 것이고 말씀으로 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사장다운 삶이 되고 있는가를 증명하고 있다는 거죠. 옷을 입어도 야하게 입어서 사람을 현혹시키는 그런 옷은 이것은 그야말로 타락시키는 옷이에요. 그러나 정결하게 그 사람이 정결하게 그렇잖아요. 군대 갔다 온 사람이 군대에 있을 때는 이 전투복을 입었던 그 기분이 평소에는 들지 않다가 예비군복만 입으면 그야말로 이 세상 말로 깨구리복이잖아요. 깨구리복만 입으면 꼭 깨구리같이 놀라고 그래요.
우리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마음을 갖냐가 너무 중요하고 어떤 집에 사느냐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 몸을 정결케 하시고 옷을 정결케 하시고 사는 집을 정결케 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과거에 제가 아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 은혜도 많이 받으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술만 먹으면 절에 가요. 또 정신이 온전해지면 교회 가요. 어쨌든 요란한 사람이에요. 근데 은혜는 많이 받았지만 정결한 삶을 살지 못하니까요 혼탁해 있더라고요. 그 집에 한번 가봤는데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이분이 여자분인데요 발 디딜 틈이 없어. 얼마나 요란 복잡하지. 그러니까 우리 밖에서 볼 때는 모르잖아요.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아, 그 사람이 내면이 보이더라는 거죠. 이러니까 그렇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신방 가기 전에 알아서 잘 정리하세요. 아니 저한테 잘 보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내 집에 방문하실 때 과연 그야말로 영원한 신랑 되신 주님을 모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돈이 되어 있는가? 내 옷이 그런 마음으로 정돈이 되어 있는가? 내 신령 상태가 그런 마음으로 정돈이 되어 있는가? 우리는 그야말로 영적인 문둥병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정결케 되셔서 그 영광의 보좌에 넉넉히 이르는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말씀 마태복음 8장 1절 말씀을 우리 잠깐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절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산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아멘. 조금 전에 드렸던 그분이요 그렇게 혼탁해가지고 돌아다니더니 결국은 그분이 어떻게 죽었느냐. 이 양반이 술이 차가지고 산속에 나오는 저를 찾아갔어요. 아마 조그만 저였는가 보죠. 문을 두드려도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한밤중에 큰 겨울에 눈은 이 쌓였는데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까 뭔가 그 안에서는 무서웠는지 어쨌는지 문을 안 열어줘서 그 절간 문 앞에서 얼어 죽었어요. 그 안에 혼탁한 것이 들으니까 결국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 혼탁한 것이 있거든. 아, 내가 지금 영적 문둥병에 걸려있구나. 혼탁한 것이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내가 영적 문둥병에 걸려있구나. 오늘 지금 읽은 본문 말씀에 문둥병 걸린 자가 예수께 나와서 2절에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지더라.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영적 문둥병들, 우리는 어찌 보면요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은 영적 문둥병에 걸린 거고요, 예수를 믿지만 토라를 깨닫지 못하고 토라의 말씀 앞에 떨지 못하는 자는 아직까지도 영적 문둥병에 걸린 자예요. 우리는 이번 기회가 깨끗하게 씻음받아서 어린아이같이 살같이 휘어진 자가 되고 그래서 주의 보좌 앞에 넉넉히 이르시는 믿음의 귀한 순결한 주님의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제사장 나라로 마음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행여나 아버지여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영적 문둥병에서 아직까지 노임받지 못했던 것은 없었는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 믿기 전에는 문둥병 걸린 자요 이제는 예수를 믿어서 문둥병에서 씻음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여기 지금 마태복음 8장의 문둥병자가 예수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우리의 문둥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 씻음 받기 원합니다.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기 원합니다. 예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다시는 영적 문능병에서 아버지여 노란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나의 영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마음을 솟게 할 수 있는 복된 말씀으로 살아있는 자가 되시기 원하여 합심하여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의 보좌 앞에 이끌기 원하여